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장 1절에서 21절까지 한 절씩 우리 교독을 하겠습니다. 그때에 가이사 아구스도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그녀가 사이 총독이 되었을 때에 처음 한 것이라. 모든 사람이 호적하러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매 요셉도 다윗의 족속으로 갈릴리 나사렛 동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 하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러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하였더라. 거기 있을 그때에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음이러라. 그 지역의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그 위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들과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금 이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안하라 하니라. 천사들이 떠나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가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그 위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한 것들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목자들은 자기들에게 이르던 바와 같이 듣고 온 그 모든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찬송하며 돌아가니라. 같이 읽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더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운 구주라는 제목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우리는 성탄의 그 의미가 많이 왜곡이 되어 있다 하는 생각을 가지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저도 물론 어릴 때부터 성탄절 들으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것이 산타클로스였을 정도니까 사람들이 이 성탄절을 마치 산타클로스가 선물을 주는 그런 날로 아니면 서로 각자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고받는 그런 날들로 또 가족끼리 그냥 좋은 시간을 보내는 그런 날들로 그렇게 생각하여 왔습니다. 이제는 그나마도 거리에 그렇게 울려 퍼지던 캐럴마저도 지금은 듣기가 참 어려운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물론 캐럴이 많이 울려 퍼진다고 해서 성탄의 의미가 사람들에게 알려지고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조차도 지금은 사라져가는 그러한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기 때문에 성탄의 의미는 점점점 사람들로부터 잊혀져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이 오늘 우리가 처한 모습이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물론 성탄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세상 사람들은 당연히 그렇게 반응할 것입니다만은 교회를 다니고 하나님을 믿고 그리스도를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조차도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지 그저 모르고 살아갈 때가 있기 때문에 그것이 매우 위험스럽다는 것입니다. 올 2020년도를 이제 마지막 보내는
12월 그 마지막 주간에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저는 성탄의 의미가 정말 무엇일까 하는 것을 복음서, 특별히 누가복음서를 통해서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말씀의 제목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운 채로 이 세상에 탄생되신 것입니다.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운 구주, 세상을 구원할 주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워있다. 이게 성탄의 의미인 것이죠. 저는 이 예수님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누운 이 사건을 천사들이 사람들에게 주는 표적으로 그렇게 말한 이 부분을 함께 생각해 보면서 특별히 크게 세 가지로 의미를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의 탄생의 그 사건이 로마 황제의 인구조사라고 하는 그 칙령에 의해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둘째는 예수님의 탄생이 사람들로부터 거절당한 채 마국간의 구유에서 탄생되어진 그 모습을 생각하려고 할 것이고, 세 번째는 목자들에게 천사들이 나타나서 구유에 누인 그 아이가 세상을 구원할 구주라고 하는 그 표적이다 라고 하는 그 말의 의미, 그것을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의 탄생의 이 이야기는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티누스, 그 아우구스투스가 호적 등록을 명하는 그런 일로 인해서 이제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이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는 주전 27년부터 주후 14년까지 로마의 황제로 통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 것처럼 가이사, 원래 이 사람의 본명은 가이사 옥타비누스라는 이름이죠.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가이사 그러면 황제의 칭호로 이렇게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에게는 이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 호구조사를 한 이런 명령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의 수단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면서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이 보여주는 것들,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배후에서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이 훨씬 더 중요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누가는 이 아우구스투스의 인구조사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가 하는 것을 이 누가복음을 읽는 독자들에게 각인을 시키고 싶은 것이죠. 당시 로마 황제는 우리가 다 아는 것처럼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왕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특별히 아우구스투스는 자기가 통치하는 그 해를 로마 황제의 원년으로 삼고 자기가 다스리는 사람들에게 평화를 주는 사람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누가는 세상 왕이 평화를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는 분이다 하는 것을 드러내고자 바로 이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 첫 부분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호구조사 이 칙령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로마 황제가 이 호구조사를 전 세계적으로 실시한 때를 오늘 누가복음에는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그 연도를 보게 되면 주후 6년 정도 됩니다. 주후 6년.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에 역사적인 사건으로 읽으려고 하니까 참 이게 골치가 아파져요. 그러면 예수님이 주 6년에 태어나셨느냐? 그것까지가 확 따지죠, 골치 아프게. 그래서 지금 우리가 믿고 있는 이 성탄절도 원래는 1월달인데 12월달 이때 키는 거는 뭐 저저저 하면서 잘못됐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 모든 일들이 성경을 마치 역사책으로 읽으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성경은 우리에게 역사책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신학적 의미를 가진 신앙고백적 책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건을 보고 그 사건을 정확히 역사적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사건을 해석하는 거예요. 그게 성경입니다. 그 해석을 단순히 인간의 지식 가지고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하나님의 뜻을 옳게 드러낼 수 있도록 그 성경의 기자로 하여금 그것을 해석하여 쓰게 만든 거예요. 누가의 눈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내렸던 그때와 연결시켜서 지금 구레뇨가 수리아 총독으로 있을 때 이런 인구조사가 첫 번째 있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 첫 번째 인구조사는 아마 구레뇨가 수리아의 총독으로 있을 때 실시된 걸로 보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통치를 맡고 있는 모든 나라에게 적용된 그런 인구조사입니다. 그때 이 구레뇨가 수리아를 통치하면서 아주 악랄하게 이 인구조사를 시켰어요. 철저하게. 왜냐하면 인구조사의 성격은 단순히 사람 숫자를 파악하는 게 아니라 세금을 더 걷어들이기 위한 겁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죽은 사람까지 살려서 그냥 인구를 보태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더 많이 걷어들이는 거죠. 그래서 이 주 6년에 있었던 이 인구조사에 사람들은 치를 떨었어요. 그래서 아주 악명 높은 인구조사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보면 이런 사람들은 예수님의 탄생의 이야기를 읽으면서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명했던 그때 수리아의 총독이었던 구레뇨가 악랄하게 인구조사했던 그때 예수님이 출생했겠구나 라는 생각을 가질 걸로 보이는데, 그러나 그것이 아니죠. 그 인구조사 있기 전에 주전 8년 내지 6년 어간에 헤롯이 살아있을 때에 인구조사가 있었다고 하는 것이 또한 역사의 이야기입니다. 이때 인구조사는 전 세계적인 인구조사가 아니었어요. 지역적인 인구조사였습니다. 바로 누가는 전 세계적인 로마 황제의 권력을 드러내는 그러한 인구조사, 사람들의 기억에 남을 만한 그런 인구조사가 있기 전에 알려지지 않은 그러한 시대에 있었던 인구조사 속에 예수님이 출생을 했음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 6년에 있었던 인구조사와 주전 8년 내지 6년 어간에 있었던 그 인구조사는 비교가 안 되지요. 주 6년에 있었던 인구조사는 전 세계적인 그러한 인구조사였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의 그 인구조사는 그거에 비하면 아주 작은 규모의 인구조사인 것입니다. 누가의 눈에는 항상 이런 부분이 보이는 거예요. 뭔가 큰 것과 거기에 묻혀있는 작은 것. 근데 하나님의 관심은 그 큰 것에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작은 것에서부터 뭔가가 일어나는 그런 일에 누가는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생각은 항상 큰 거를 지향합니다. 뭔가 크고 웅장하고 잘되고 번영하는 것에 초점을 둬요.
근데 누가의 눈은 그런 막 어마무시한 큰 것에 초점을 두는 것이 아니라 남들의 기억 속에 없는 것 같은 그런 곳에 시선을 두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사람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소규모의 인구 조사에 그때 예수님이 출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이 예수님의 출생은 그렇게 사람의 기억 속에도 없는 그런 때에 예수님이 출생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님의 출생은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보다도 더 위대한 탄생인 것이죠. 사람들은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평화를 준다고 생각하고 있었지만, 그러나 진정한 평화를 주는 것은 사람들에게 알려지지 않은 어느 한 지역에서 탄생된 예수라고 하는 그런 사람에 의해서 인간에게 평화가 오게 된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의 고역, 우리는 그것을 향해서 쫓아갑니다. 지금 이 사회도 이걸 향해서 달려가고 있어요. 누가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갈 것이냐, 이걸 서로 가지기 위해서 다투고 싸우는 그런 형국이 오늘 우리 사회의 현실입니다. 그래서 갑질이다, 헬조선이다, 이런 말들이 나온 이유가 전부 그런 것입니다. 뭔가 큰 것, 뭔가 잘 되는 것, 그런 데 초점을 두니까 그걸 때문에 결국 이것이 나누어지고 갈등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인간의 눈은 뭔가 위대한 것들을, 큰 것들을 바라보는 순간부터 갈등을 유발하게 되는 겁니다. 누가는 어마무시한 인구조사가 있었던 주후 6세기 6년경에 구레오가 수리아 총독이 있을 때 그 인구조사와는 다른 차원의 그런 인구조사 속에서 진정한 세상에 평화를 주고 행복을 주는 한 인간의 출생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남들이 기억하지 못하는 그런 인구조사, 그 인구조사 속에서 진정한 세상을 구원할 자가 출생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누가는 계속 그러한 초점으로 예수님의 출생을 보고 있습니다. 세상의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힘 있는 자들이 이 세상을 주관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성경의 시각은 그 세상의 권력자, 통치자들 그 위에서 결국 하나님이 다스리고 있음을 우리로 하여금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아우구스투스가 로마를 다스리면서 인구조사를 명령을 해서 헤롯 대왕이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데, 그 인구조사 속에서 요셉과 마리아가 저 시골 동네인 나사렛에서 베들레헴까지 가게 되는 그 이야기를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의 황제는 나라를 다스리기 위해서 세금을 많이 걷어들이고자 인구조사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 일은 결국 하나님이 이 세상에 진정한 평화를 주기 위한, 그리스도를 보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로마 황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이러니한 것이죠. 로마의 지배를 받으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신음하고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그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를 보내기 위해서 로마 총독을 하나의 도구로 하나님이 쓰시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그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서 때로는 공정하지 못하게 대우를 받고 남의 힘에 눌리고 사는 그런 삶을 살고 있다고 할지라도, 때로는 부조리하고 뭔가 잘 맞지 않는 것 같은 그런 일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가지는 시각은 재수가 없다던가 내가 꿈을 잘 만나서 그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다스림과 통치가 여전히 그런 상황 가운데도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예수님의 이 탄생 사건에서 우리는 깨닫는다, 그 얘기예요.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겁니다. 우리의 처한 상황과는 전혀 상관없이 하나님이 여전히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계심을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눈을 가지고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불평과 원망보다도 하나님이 다스리고 계시다고 하는 이 하나의 분명한 사실, 그걸 믿고 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 것, 그것이 누가가 지금 성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마을은 아주 작은 마을입니다. 유다의 작은 마을입니다. 이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탄생된다고 하는 예언이 미가서 5장 2절의 예언입니다. 여기 보면 베들레헴 에보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태초입니다. 작아서 남자의 눈에 띄지도 않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있다는 거예요. 성경은 수없이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 눈에 비치는 그 연약하고 작고 볼품없는 그런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의 관점은 그런 거 아니죠. 뭔가 커야 되고 웅장해야 되고 대단해야 되고 실력이 있어야 되고 이런 것들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게 능력 있고 권능을 가지고 있는 아우구스라고 하는 이런 로마의 황제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하나님이 쓰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 믿음이야말로 로마 황제보다도 더 위대한 그러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베들레헴이라고 하는 이 작은 도시는 나사렛으로부터 자그마치 136km 떨어져 있습니다. 이 136km 떨어진 이 먼 거리를 한 여인이 임신을 해서 가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참 어찌 보면 불행한 일이죠. 원찮은 그런 길을 가야 되는 참 불행한 일입니다. 나라에서 명령을 해가지고 그 만삭의 몸을 가지고 136km를 가야 된다고 하는 것은 참 불행한 일이에요. 정말 짜증나고 불평이 막 절로 나오고 그런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그런 일에 대해서 불평을 말하거나 원망을 말하지 않고 도리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있음에 대한 무언의 반응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 먼 거리를 만삭의 몸을 이끌고 여자가 간다고 하는 것은 참 힘들고 어려운 일이지만 거기에 대해서 뭐 이런 풍자로 꼭 말하지 않습니다. 로마의 황제가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고 있다고 한다면 당연히 하나님 믿는 그의 백성은 하나님의 그 뜻에 순종해야 되는 것이죠.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힘도 하나님의 그 섭리의 손 앞에 굴복하는데 어느 누가 여러분 굴복하지 않겠습니까? 만삭의 몸으로 136km를 가야 되는 그
여인에게는 그저 말없는 순종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불평거리 많고 짜증나고, 더군다나 지금 자기와 정원한 이 요술한 사람, 그렇게 부자도 아니에요. 그냥 평범한 그런 사람 만나가지고, 야, 그 먼 데까지 내가 지금 이 몸을 이끌고 가야 되는가? 그러한 원망과 불평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 성탄의 이야기 속에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의 그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세상에 그렇게 강한 권력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에 불과하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게 되는가? 하나님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당연히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줄로 믿고 순응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것이죠. 오늘날 기독교가 이 세상으로부터 기독교가 아니라 개독교라고 하는 그 이름을 듣는 그 소리를 듣는 그런 형국에 있습니다. 때로는 억울한 면도 있고, 때로는 답답하기도 하고,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러한 세월 속에서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묵묵히 길을 걸어야 되는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되는 겁니다. 야, 너희가 왜 우리에게 그런 말을 해? 싸울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여전히 이 세상을 다스리는 통치 가운데 일어나는 하나의 사건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으로 살 것을, 누가가 당시에 로마라고 하는 그러한 강대국에 속해 있는 한 조그만 나라에, 그것도 소수로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생각하면서 가져야 될 정말 중요한 내용은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권력자가 다스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이건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내가 그걸 믿는다고 한다면 우리는 하박국 선지자가 나라가 풍년등화 앞에 있고 좀 지나면 이제 쑥다같이 되는 그러한 일이 벌어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 사실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한다고 하는 그 반응을 우리는 기억해내야 되는 것이죠. 현재 어려움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불평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다. 그분이 구원자고 그분이 왕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는 것이 오늘 우리가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가져야 될 마음 자세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생각해 볼 것은 예수님이 마구간에서 태어나게 된 이야기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베들레헴에 도착을 해서 어디 머물러야 되는데 마침 그때가 해산할 기한이 찼다고 했습니다. 어느 집에 머물러 있다가 나온 건지 아니면 날 때가 되어서 지금 허겁지겁 지금 장소를 찾는 것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어요.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이 예수님의 출산의 이 문제가 아주 지금 긴급한 그러한 문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출생은 아주 긴급한 문제였어요. 그래서 출산할 장소가 있어야겠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기를 그 당시에 머무를 수 있는 여관이 없었다고 말하고 있어요. 우리가 이 여관 그러면 요즘 젊은 세대들은 잘 모르죠. 여관 그러면 잘 모르고 또 옛날부터 여인숙 그러면 더더욱 모르고 그럴 거예요. 여관과 여인숙은 길 같은 사람이 머물러 잠을 자고 가는 그런 것을 가리키는데 우리가 성경에서 이 여관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접하면 그 의미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받고 사람을 재워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의 생각 속에는 야, 그 당시에 이 돈을 내고 사람들이 잘만한 집이 없었구나 라는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나 누가의 시각은 그런 시각이 아닙니다. 집이 없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이 아이에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에게 초점이 아니고 그 아기에게 초점을 두고 있는 거예요. 아이가 출산을 해야 되는데, 아이가 태어나야 되는데 그 아이가 출생되어서 쓸만한 공간이 없다고 하는 것을 누가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이가 출생하는 그 순간 그 아이를 잘 출생하고 그 아이를 돌보만한 그런 돌볼 수 있는 자리가 없었다는 그런 의미예요. 이것은 무슨 의미인가 하면 그 집 사람들이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아이를 돌볼 만한 그런 자리를 제공하지 않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요즘같이 뭐 이렇게 비만 많고 그러면 얼마든지 할 수 있는데 우리는 그런 걸 떠올리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팔레스타인 그 지역에는 나그네를 재워줄 수 있는 특별한 공간들이 별로 없어요. 물론 돈을 받고 전문적으로 영업하는 그런 데도 있었다는 보고가 있지만 대부분은 일반 가정집에 얼마의 삭스를 주고 사람들이 머무르게 됩니다. 팔레스타인 지역에는 집들이 그렇게 크지 않아요. 대부분의 가정집은 방 한 칸에 그리고 부엌과 마구간이 있는 그런 정도의 규모의 집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던 집도 그런 집이었음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어요. 요셉과 마리아가 머물려고 했던 그 집은 아이를 출산해가지고 그 아이를 막 씻기고 또 뭐 보듬어주고 하는 이러한 공간이 없는 겁니다. 집이 넓으면 가능하겠죠. 그러나 그 집이 넓지 않아요. 그러면 주인이 돈을 받고 사람을 재워주는데 아이까지 출산시켜서 그 아이를 돌볼 만한 그런 공간을 제공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꺼려하는 것이죠. 결국은 아이의 출생 그걸 거절하는 거예요. 아이가 들어와서 이 방 안에 머무를 수 있는 거 불편하다 그 얘기예요. 우리가 어른들은 막 끼어서 자도 되지만 애들은 끼어 자면 죽어요. 애들은. 그러니까 애들은 어느 정도 공간이 확보되어야 됩니다. 그러니 주인이 갖다 자기도 좀 좁아 죽었는데 손님을 돈 주고 받지만 애까지 나가지고 거기서 함께 살 만한 공간이 절대로 안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아이를 사실은 거절한 겁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거절당하는 것이 아니고 아이가 거절당하는 거예요. 만일 아이의 출생이 아니었다면 마리아와 요셉은 그 집에 그냥 머물렀을 거예요. 그냥 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아이의 출생 이것이 그 주인으로부터 거절을 당한 거죠.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의 본성은 자기의 불편함을 잘 견디지 못해요. 아무리 돈을 많이 주는 그러한 형국이어도 자기가 정말 불편한 것은 사람들이 견디기를 참 어려워합니다. 이 집 주인은 아기가 태어나서 그 아기에게 공간을 내주고 자기들이 비좁은 공간에서 살기를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 아이가 그 방 안에서 있는 것을 거절한 것입니다. 여러분과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뭔가 내 삶에 좀 이렇게 뭐 거슬리고 뭐가 좀 이렇게 좀 거리끼는 거 그런 거 못 참아요. 참 못 참는다. 누가는 이러한 아주 인간의 기본적인
그런 이야기를 적고 있지만 그러나 그 안에는 아주 신학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오는데 그 왕을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그 왕을 내 삶의 왕으로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거리낀다고 얘기죠. 그 왕이 와서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하는 거 싫은 거예요. 그게 누가는 자기의 복음서에서 돌아온 탕자의 이야기에서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 둘째 아들이 아버지의 간섭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의 집을 떠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학적인 의미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출생을 사람들이 거절하는 거예요. 그 단순히 아이가 막 태어나가지고 그냥 막 똥싸고 막 이런 거 우리 하지 마 그런 거 싫어. 내 자식이 모르겠지만 남의 자식을 그렇게 우리 집에서 하는 거 싫어. 나가라 이거죠. 그게 여러분 인간의 모습인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아들을 세상에 보냈는데 왕으로 보내어서 그 왕을 받아들이고 순종하기를 원했는데 싫은 거죠. 마음이 거리끼는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불편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예수 믿는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말씀이 내게 막 부딪혀 오잖아. 그래서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하면서도 아이고 나 못 살아 이거죠. 예수 믿는 건 여러분 내 마음에 막 부딪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아들이는 거예요. 내 마음에 안 맞아. 그럼에도 받아들이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역설적인 것입니다. 무슨 말인가 하면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왕으로서 대우를 받는 게 아니라 짐승이 의지하는 구유를 마치 침대와 같이 사용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유라고 하는 것은 짐승들의 안식처죠. 아니면 잠자리고 쉬는 곳입니다. 그런데 왕이 여러분 그런 자리에 있고 싶겠어요? 그런 자리에 있고 싶겠습니까? 왕이 짐승들이 막 덮고자 하는 그런 구유를 안식처로 입을 수 있겠습니까? 싫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는 그 구유를 마치 안식처로 여기고 그 안에 몸을 맡기고 있는 거예요. 당연히 왕에게는 그런 게 거리끼는 것입니다. 냄새나는 또 보잘것없는 거리끼는 거죠. 그리고 불구하고 예수님은 마치 그 구유를 자신의 몸에 맞는 것이냐 편안하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성탄의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나에게 거리끼는 것, 나에게 맞지 않는 것, 그거를 받아들이는 것. 그게 성탄의 의미인 것입니다. 누가는 처음부터 로마 황제를 등장시키고 진정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는 사람들의 배초를 받아서 마국간에 쫓겨나지만 그러나 그 마국간에서의 예수님은 구유를 마치 자신의 안식처로 여기고 있는 이런 모습으로 아주 아이러니하게 지금 진리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도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 그 말씀이 막 거리껴요. 우리의 마음에서 저거 싫어. 원수를 어떻게 사랑해? 오른발을 빼는데 어떻게 왼발을 돌려야 돼? 말도 안 돼. 그런 거리낌이 있어서 우리는 나의 삶의 자리에서 밀어낸다고 얘기해요. 밖으로 나가. 내가 활동하기나 꺼리껴. 나가. 누가의 신학적 사고는 거기 있는 거예요. 세상을 구원할 구주는 세상을 구원하는 방법은 내 몸에 딱 맞는 것을 걸치고 사는 것이 아니라 비록 내 몸에 맞지 않고 거슬리고 뭐가 이게 안 맞는 것 같은 그런 것 할지라도 그걸 내가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살 때 그런 것에 하나님이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의 몸에 맞는 옷을 걸치고 여러분이 마음껏 누릴 수 있는 집안에서 뒹굴뒹굴 한다고 여러분 참된 인간에게 행복이 있고 평안이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보십시오. 지금 보면 가난한 사람들의 그 마음을 헤아리지 못한다고 누구 장관을 막 청문회 막 공격하잖아. 저 사람이 무슨 장관이야 이러면서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도 이해하지 못하면서 무슨 공직자가 된다고 막 비난하고 있잖아. 그런 거지. 제가 지금은 잘 살고 장관 자리에 있다 할지라도 가난한 사람들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막 내뱉는 말 한마디들, 그런 것들이 오늘 그 인생을 불편하게 만드는 거야. 그것 때문에 연신 그냥 잘못하고 허리를 숙여야 되고 그런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도 하나님이 우리가 사는 그 삶의 방식이 그저 내 마음대로 사는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도록 뭔가를 요구할 때 우리의 마음이 거리낀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아들여야 돼요. 수용을 해야 돼요. 수용을. 예수는 왕으로 왔는데도 불구하고 마구간의 부유를 수용하신 겁니다. 그걸 마치 안식처로 여긴 거예요. 안식처. 어떻게 이렇게 안식처가 되겠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성탄의 의미가 바로 그런 것에서 진정한 안식을 누리게 하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안식을 누리는 거예요. 그 부유 속에서도 평안을 누리는 겁니다. 환경이 좋아서가 아니고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 그것이 우리에게 참 평안을 가져온다 그 얘기. 아이에게 부유는 어울리지 않는 안식처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진정한 안식으로 가는 길인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탄을 얘기하면서 그냥 우리에게 평화가 왔다고 말합니다. 뒤에도 나오겠지만 하늘은 영광이고 땅에서는 평화다라고 하는 구호를 외칩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이 그냥 우리에게 오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의 구호를 보여주고 있는 그 구유 위에 누우신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에게 참 평안을 주신다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도 주님과 같은 그러한 길을 걸을 때 비로소 인생에 참된 평안을 맛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않고 자기의 권력을 내세우고 힘과 능력으로 밀어붙이면서 인구조사해라 그런다 할지라도 그들의 연수는 오래가지 못해요. 말했지만 아구스투스는 주전 27년에서 주 14년 그걸 끝입니다. 끝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왕으로 지금도 살아계시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산자의 하나님을 믿고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가치관이고 기준이 되어야 된다 그 얘기예요. 주님이 우리 마음에 들어오실 때 아무리 불편하다 할지라도 그 불편을 감내하는, 감수하는 그런 모습을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에게 쉼을 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쉼은 그냥 쉬는 게 아니라 그분의 멍에를 메우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멍에는 쉽고 가볍다. 주님의 가르침을 따라가면 때로는 그것이 마음에 부대끼고 뭔가는 거슬리지만 그러나 그 멍에를 메울 때 비로소 인간은 참된 쉼을 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주님이 요구하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내 삶의 주님을 주님으로 받아들이는 것. 그분을 거절하지 아니하고 내 삶에 받아들이는 것. 그것이 오늘 성탄을 맞이하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아주 중요한 진리인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세상을 구원할 구주에 대한 표적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탄생할 때에 베들레헴 지경에 있던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게 됩니다. 여기 보면 목자들이 그 지경에 있었다고 했어요. 그 지경에서 밖에서 양들을 지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어떤 테두리 바깥에 있는 삶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 지경 밖에서, 이 지경이라고 하는 것은 어찌 보면 안전하고 평안한 그러한 삶의 자리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삶의 자리에 바깥에 있는 사람들, 그 목자들이에요. 이 바깥에 있는 이 삶은 앞에서 예수님이 탄생했을 때 그 집안에 있지 않고 바깥 마구간에 있는 것을 떠올리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찾아온 것, 그것은 집 안이 아니라 집 바깥이었어요. 동일한 그런 개념을 목자들이 그 지경 바깥에서 양을 치고 있었는데 거기에 천사들이 나타나가지고 기쁜 소식을 전하는 것이죠. 여러분, 왜 이 바깥에 있는 목자들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 왔는가? 그 지경 안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그 지경 밖에서 양을 치는 사람들에게 왜 이 복된 소식,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 왔는가? 이게 누가의 안목이죠. 누가 보는 시각이 바로 그런 겁니다. 누군가에게 소외되어 있고 버림받는 것 같고 그런 곳에 하나님의 관심이 있다고 하는 거예요. 실제 누가는 의사의 신분으로 누가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그는 일반적인 사람과 다릅니다. 그는 학자요, 과학자요, 의사요, 당대 최고의 학문을 배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의 복음서는 다른 복음서와 달리 굉장히 과학적입니다. 의학적이고 과학적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마태복음이나 이런 것에서는 영적인 것이 많아요. 그래서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마태복음 5장의 산상수훈에 거의 마음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어요. 그런데 누가의 입장에는 그냥 직설적으로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맞아요. 가난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복음이 들려오는 거예요. 이 목자들이 바로 그런 사람들입니다. 지금 바깥에서 남들은 다 잠을 자는데 잠자지 못하고서 일해야 되는, 그것도 이 사람들은 마치 불침번 드는 것처럼 남들은 군대 가면 밤에 불침번을 쓰거든요. 그래서 1가지 교대로 입을 바꿔가면서 잠자지 않고 눈을 부릅뜨고 경계를 쓰는 거죠. 똑같이 당시에도 목자들이 돌아가면서 순번을 따라서 양을 지켰어요. 그런데 아마 이 상황을 보면 가장 어두울 때에 천사가 나타난 걸로 보여요. 이거 보면 그 지경 바깥에 있는 사람도 정말 서글픈데 가장 피곤한, 야심할 때 일어나가지고 다들 양을 본다고 하는 것은 피곤하죠. 그런데 그때 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해진 거예요. 가장 힘들고 지쳐있고 졸리고 죽겠는 그 시간에 그 순번을 갖다서 불침번을 쓰고 있는 그 목자에게 기쁨의 소식이 전달되어 온 겁니다. 그 지경 바깥에 있는 것보다 서글픈데 그 가운데도 가장 어두운 밤에 양을 쳐야 되는 그 사람에게 기쁨의 소식이 들려온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남과 비교해서 참 고달픕니까? 여러분, 그 고달픔의 시간들은 어찌 보면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큰 은혜의 시간들. 그게 누가복음을 읽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자 하는 메시지인 거예요. 이 복음을 읽으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어디 있는가를 보시라고 얘기죠. 당시에 로마의 압제에서 신음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에게 기쁨의 좋은 소식을 전하고 있는 거죠. 이 밤이라고 하는 배경은
정말 장엄한 광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밤이라고 하는 것. 누가 읽어도 거기에 밤이라고 하는 것은 장엄한 광경을 준비하는, 그래서 늘 우리가 말하는 거지만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별은 더 빛나는 겁니다. 밤이 깊으면 깊을수록 새벽이 가까운 거예요. 누가의 의도는 바로 그런 것에 있는 것입니다. 이 밤이라고 하는 배경은 장엄한 광경을 준비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이 밤에는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왕이 태어나는데, 왕이 출생을 하는데 그 드라마틱한 현장에서 이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또 종교적인 지도자들은 아무런 역할도 하고 못하다는 거예요. 세상적으로 정말 나무롭지 않은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 그들이 진정한 왕의 출생의 현장에는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역할을 하지 못해요. 도리어 남들로부터 버림받고 소외되고 참 못지 않은 그런 인생에게 왕의 출생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참 이것은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믿는 그 힘, 능력 어디서 오는가? 이런 거예요. 세상은 권력을 가지고 있어도 왕의 출현을 보지 못해요. 여러분, 세상에서는 정망청 먹고 마시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재림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나 깨어서 눈물로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왕의 재림이 보여질 것이죠. 여러분의 삶이 공고하다고 그것 때문에 낭망할 것이 아니고, 도리어 그런 삶이 왕의 오심을 맞이하는 그런 시간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신앙을 굳게 붙잡아야 됩니다. 또 말했지만 어두운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둠은 나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전 예비적 상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나라보다 떨어져서 한없는 어둠 가운데 있습니까? 곧 빛을 볼 시간이 가까워왔다고 여러분 믿으시면 됩니다. 누가가 바로 그것을 밤에 양을 지키던 목자들에게 나타난 그 천사들의 기쁜 소식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들려주는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오늘 너희를 위해서 구주가 태어났다. 곧 그리스도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그 주님이 어떤 모습으로 오셨는가를 표적이라고 하는 것으로 알려주고 있어요. 어떤 표적입니까?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아기가 바로 그 표적이다. 바로 이 강보에 쌓여서 구유에 놓여있는 그 아기가 구원자라는 얘기죠. 여러분, 왜 천사의 이 메시지는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까? 그것이 기독교의 핵심이기 때문입니다. 이 구유에 놓여있는 이 아기, 그는 평범한 아기가 아니고 구주입니다. 구세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그분 자신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의 새도 거할 곳이 있는데 인자는 머리 둘 곳도 없다 그랬어요.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간에서 태어나시고 머리 둘 곳조차 없었어요. 그분에게는 왕인데, 왕이신 분이 머리 둘 곳도 없는 그런 삶, 그것이 바로 구주라고 하는 표적으로 누가가 가르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은 화려하고 웅장한 것, 그런 것이 뭔가 성공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진정한 성공은 성경의 가르침에 의하면 머리 둘 곳이 없는 삶, 이것이 진정한 성공의 표적이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왕으로 오셨지만 아무도 그를 반겨주지 않았어요. 그래서 머리 둘 곳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분은 늘 말했습니다. 나 홀로 있는 것이 아니다. 그분에게 먹을 것이 없었어요. 그러나 나의 양식은 내가 내 아버지를 하는 것이 양식이다. 뭔가 세상적인 것과 완전 반대가 되는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는가 하는 그런 질문을 안 해보고 예수를 믿어요.
그래요. 반드시 여러분 이 질문을 해야 됩니다. 내가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반드시 질문하셔야 돼요.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는가? 여러분이 예수 믿는 것이 단순히 세상적으로 성공을 위한 것이라면 여러분 예수 믿을 필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예수 안 믿고도 잘 사는 사람 얼마든지 있고 순간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바로 이 구유에 누인 그 구주, 구유에 누여있는 그 구주, 모든 걸 다 비우는, 모든 걸 다 버리는 그곳에 영생이 있고 그것에 바로 하나님 나라가 있다고 하는 것을 알고 내가 예수를 믿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 가진 사람들, 또한 모든 것을 쫓아가는 사람들은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이사야 성경 1장을 여러분이 펴면 그 1장에서 하나님의 탄식하는 소리가 들리죠. 무슨 소리 하십니까? 소도 자기 주인의 구유를 알고, 나귀도 자기 주인의 그 여물을 아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소도 알고 나귀도 아는데 무얼? 자기의 주인이 누군지 아는데 내 백성은 모른다고 그랬어요. 그 미물들도 짐승들도 자기 주인의 구유가 뭔지를 알아요. 자기 주인이 자기에게 주는 구유가 뭔지를 안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자기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걸 모른다고 하는 거죠. 왜 모를까요? 왜 모를까요? 그것은 세상 방식으로 살기 때문에 모르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 방식으로 살면, 이 세상이 주는 모든 것들에 내가 관심을 가지면 나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 자리에서 벗어날 때, 그래서 그 지역 바깥으로 나올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되는 거예요. 마치 목자들이 그 지경 바깥에 있었을 때 그들의 주인이 누군지를 알아보게 된 거예요. 구주는 바로 통치자입니다. 세상을 다스리고 통치하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분이 누군가라는 것을 알게 된 거예요. 그 경계 바깥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주인이 누군가를 알게 됩니다. 예수님이 구유 위에 누워 계십니다. 이사야 1장 3절에 말한 대로 그 주인의 구유를 목자들이 알아본 것이죠. 중요한 시작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내 인생이 때로는 나가 되어 참 나쁘다고 느끼는 그런 현장에서 비로소 우리는 우리 인생의 주인이 누구인가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나의 주인이 누군가? 비로소 그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여러분의 인생을 다스리는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내 마음을 사로잡는 그 주인은 누굽니까? 오늘 많은 젊은 젊은이들은 이 세상의 즐거움이 자기의 주인을 여기고 먹고 마시고 노래하고 흔들고 그런 것이 자신들의 주인입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돈이 그 사람의 주인이야. 돈이 되는 거 하면 그냥 뭐니 해도 돈이 최고야. 돈을 따라가지. 그런 사람들은 자신의 주인을 알아볼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주인은 누굽니까? 이 세상이 여러분의 주인입니까? 요한일서 2장 13절 이하에서 말합니다.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은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다. 그 모든 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다. 오직 우리 되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 자신이 이 세상 속에 인간으로 오셔서 구유에 누워있는 그 현장을 목격하는 그 사람의 말로 영원히 존재하는 사람. 저 여러분은 구유에 누우신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성탄절에 바라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것이 십자가인 것입니다. 이 구유가 바로 십자가인 것이죠. 십자가 달려서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가 하는 것들을
드러내주는 로마의 백부장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을 때 고백했습니다. 저야말로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다. 어떻게 보면 그 죽음을 보면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 죽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의 아들만이 할 수 있는 그런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만이 자기를 비울 수 있는 겁니다. 자기를 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구유에 누울 수가 있고 어디에 갈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그런 모든 손길에 자기를 맡기면서 나는 부할 줄도 알고 가난할 줄도 알고 어떤 것을 난 처할 수 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나는 어떤 상황에도 난 처할 수 있는 자족하는 자라고 했습니다. 오늘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구유에 놓으신 그분만이 여러분의 전부가 되셔야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도 구유에 놓으신 주님 같은 십자가의 삶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참된 인생의 행복을 가져다 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참다운 기쁨을 여러분에게 주실 것입니다. 오늘 그것을 오늘 이 성탄절에 깊이 깨닫는 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오늘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구유에 누우신 그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도리어 세상 부귀영화를 발견하고 내가 예수 잘 믿었다. 잘 믿었더니 내가 복받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많은 위대했던 신앙인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그들의 삶을 동일하게 십자가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가면서 믿음의 경주를 잘 달렸다고 고백했습니다. 주여 우리 역시도 그러한 고백을 하며 주님의 뒤를 따르는 십자가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내려놓게 될 때 비로소 하늘의 것들을 우리 마음에 채우는 영적인 부유한 사람이 되는 것을 저희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122장 거룩한 밤 별빛이 찬란하다. 우리 주 예수님 나십니다. 오랫동안 죄악에 얽매여서 헤매던 우리 위해 오셨네. 온 땅이 주님의
주와 주